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란 제2의 수요일 혹은 참회의 수요일이라는 일컫는 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절 전날까지의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자신의 죄를 깊이 참회하고 때론 금식으로 때론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와 같은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가게 되면 꼭 들리게 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곳입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라틴어로 슬픔의 길, 비탄의 길 혹은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었던 고난의 길, 그것을 바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집무실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연결된 약 1.5km 정도의 길인데요. 저도 12년 전 2008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바로 이곳을 직접 가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이 걸어가는 길과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이 전 과정의 길을 총 4개의 지점으로 설정해서 그 길을 순례객들 또한 십자가를 메고 걸으며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와 같은 길입니다.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선고교회, 채찍교회, 첫 번째 넘어진 곳, 마리아를 만난 곳,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간 곳, 베로니카를 만난 곳, 두 번째 넘어진 곳,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한 곳, 세 번째 넘어진 곳,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옷을 벗긴 곳, 형틀에 못 박힌 곳, 운명한 곳,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내린 곳, 예수님의 무덤 등 이 14개의 지점을 18세기에 확정하였고 이 중 일부는 19세기 이후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요, 이 시간 완텐된 특별 가정 예배를 사순절이 마치는 날까지 14개의 처소를 매일 한 처소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1처소인 빌라도 법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여드린 이곳이 현재 비아 돌로로사가 시작되는 첫 번째 지점 1지점입니다. 이곳은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이 있던 곳으로서 헤롯 왕이 그의 친구 마가 안토니우스를 위해 지은 안토니우스 요새입니다. 원래 로마의 총독부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었지만 당시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6월절 기간 동안에 자주 일어났던 반로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의 억지 고발로 결국 신성 모독 죄를 뒤집어쓰고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것이죠. 빌라도는 이들 무리가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형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퇴장을 선언하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지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 빌라도는 양심과 현실 사이의 양심을 저버리고 현실을 택하지요.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이 선언되죠. 비아돌로로사 1처소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이 언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고 잠잠히 계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처형을 내린 1처소에서 인간들의 악함, 또한 인간의 강포함을 보게 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대제사장과 장로들, 군중들, 또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이 무지한 백성들을 만족시키려 양심을 저버린 본디오 빌라도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로와 대제사장, 무지한 백성들, 본디오 빌라도의 악독한 추악함 속에 우리의 죄악 또한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오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시기심에 사로잡혀 무죄한 자를 정죄하며 궁지에 몰았던 적은 없습니까? 군중 심리에 이끌려 맹목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처럼 그저 따라가며 다수의 찬성 속에 맹목적으로 끌려갔던, 또한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적은 없습니까? 현실과 양심 사이에 갈등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했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비아돌로로사 1처소에서 이와 같은 우리의 죄악을 발견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무런 대꾸하지도 아니하시고 이들의 정죄와 이들의 사악함 속에 그저 침묵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또한 발견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침묵이셨습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고 이 모든 고난을 다 받아내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들도 억울한 일 많지요? 답답한 일 많지요? 따지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은 일들 많지요? 여러분, 제1처소에서 잠잠히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받아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빌라도 법정, 비아돌로사 그 1처소에서 아무 말 없이 이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고난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침묵 속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